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인물, 특별한 재능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막대한 부를 가졌거나 혹은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곤 하죠. 이것을 인물 중심주의 혹은 카리스마에 대한 숭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신앙을 고백하면 열광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멋지게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 유명한 CEO를 붙드신다면, 저 인기 있는 배우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은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걸까요? 성경 출애굽기 2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기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화려한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변모하는 기나긴 여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수십 년이 걸린 이 구불구불한 길 위에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오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실은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켜 당신의 일꾼과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사역은 앞서 말했듯 인물 중심주의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한 사람의 인격과 카리스마, 그 사람의 존재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인물을 따르고 때로는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는 유명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토록 흥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물 중심주의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명쾌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기독교를 멋지게 포장해줄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반짝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이의 명성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듯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비범한 시대에 비범한 방식으로 비범한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과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이단에 맞서 싸웠고 어떤 이들은 전략적인 장소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책을 저술했고 어떤 이들은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범한 인물 중 누구도 우리의 비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기 전까지는 결코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자가 필요한 평범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비범한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최소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비범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와 교회의 현실을 보며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비범한 지도자 한 명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달려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성 모독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비범한 재능, 비범한 명성, 비범한 부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결코 비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의 혈통과 성장 배경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자격 요건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은 모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친히 빚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부로 훈련된 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시든 그분의 은혜로운 준비 과정이 우리를 그 과업에 정확히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한 사람을 빚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과업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우리는 비범하신 하나님 대신 비범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구원자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구절에서 그가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족인 히브리인들끼리 다툴 때에도 개입하여 오른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았을 때에도 모세는 똑같은 본능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낼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어나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전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할 일이 바로 이것,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가의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궁극적으로 행하게 될 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역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구원자의 본능은 있었을지언정 구원자의 인격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이집트인을 살해한 행동에서 우리는 그의 조급함을 봅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강력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이해가 빚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물 중심주의의 문제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회심하여 그들의 자원으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역시 돈의 힘은 대단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국인 13명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자란 한 사람의 마음에 노래를 주시고 손에 펜을 쥐어주셨을 때 그는 수백 년 동안 불리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바로 웨슬리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교육의 힘을 보라거나 돈의 힘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올바른 자리, 즉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진짜 올바른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인물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상황을 사용하여 그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 외환위기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었던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력이 있던 이집트를 떠나 이제 사막 한가운데 외톨이로 앉아 있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것은 이집트였고 동족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집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현재 상황만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시려던 계획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러 순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의 현실밖에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 길은 평탄해야만 해. 이렇게 힘든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다른 죄인으로서 부딪히며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갓 부임한 젊은 목회자가 양들에게도 이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열정은 가득했지만 살인자가 되어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기회를 내가 날려버렸어.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 안에서 이집트를 빼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특권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를 특권에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이교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는 장소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 즉 참된 예배를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문화를 따르면서 그저 성막에서 예배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멘토이자 스승을 주셨습니다.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바로 그 광야를 말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책임지는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얻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모습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돌보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 목회 사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자라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안에서 이집트를 빼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따르면 모든 목자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경멸했을 법한 직업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집트 왕자에게 이보다 더 큰 겸손의 훈련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몇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이 기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장차 40년의 사역을 위해 무려 80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사역 1년당 2년의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대신 광야의 먼지 속에서 그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의존을 가르쳤습니다. 이집트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훈련과 성숙을 가르쳤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던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이제 10번이나 바로 앞에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약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40세의 모세는 강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80세의 모세는 약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교만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약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하늘의 왕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준비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이제 이끄셔야 할 양떼, 바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육신 이전에는 신성 안에 어떠한 약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며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존재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하시고 다른 누군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개가 가진 것을 갖지 못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아마 그것을 당신에게서 제거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약함을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의 강함과 자기의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당신을 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강점이라고 여기던 것들조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 양들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강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지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약한 자로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한 백성으로서 겸손하기를 원하며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의존적인 백성으로서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기를 원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갈망을 제하여 주옵소서. 대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과 배경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썼던 이가 있다면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라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